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과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또 주일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저들의 범사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욱 든든히 서나가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목록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섬기는 거짓된 우상들에 대한 내용들로 쭉 이어져 있는데, 첫 번째부터 이어지는 챕터는 우리가 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성,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다가 여섯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돈이 우상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우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 그걸 가리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은혜 없는 복음에 대해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챕터의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이 모습을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입니다.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죄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죄인, 이 죄인된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자기 정당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있고, 소위 말해 그거죠.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삶. 아주 그 시작점은 종이장과도 같이 얇은 차이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느냐 의인으로 인정하느냐. 하지만 그 삶의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까?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이런 무익하고 무능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이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의 인식의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온전하고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을 온전히 향하는 믿음의 결단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시작
그 유월절 이야기 나오죠. 1절 보시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의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랜 시간 애굽에서 억눌려 있었고 큰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의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응답하신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언젠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묻거든 너희들이 대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2장, 13장 이어지는 이 모든 말씀을 받아 누렸던 세대도 결국은 죽게 되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출애굽 2세대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게 세대가 지나면 나중에는 출애굽 그리고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모세의 경계이죠.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다. 유월절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해야 될 이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가장 앞장서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까? 몰래. 왜냐하면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두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몰래 주님을 죽일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될 이들이 어떻게 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일까? 그 궁리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 다음 가룟 유다,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그 비유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끊임없이 듣고 배웠던 가룟 유다. 오늘 뭐 합니까? 사탄 들어가죠. 4절의 말씀.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6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뻐한대요. 무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왜 기뻐합니까? 메시아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유월절의 원 의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까? 분명한 길을 찾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일 길을 명확하게 찾았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피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크게 피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와, 얼마나 기쁜 일인가. 1절부터 6절까지 묵상을 쭉 해나가는 가운데 어느 대목에도 기쁜 대목은 한 대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를 말씀을 읽고 주중에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에 두 가지 묵상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정말 온전히 신뢰는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 어디에도 지금 악이 횡행해 가는 데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본문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악이 있습니다. 악, 그러니까 죄, 악이라고 할 때 그 악, 그 악은 비유가 아니에요. 악은 실제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역사를 쭉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쭉 보십시오. 당장의 10계명만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에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범위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악이 실제한다는 것, 악이 현존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면 기사를 보십시오. 뭐 어제 거, 그제 거 뭐 찾아볼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사회면에 올라오는 그 기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이 실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세상은 악이 가득해. 그래,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사무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죄악에 우리를 숨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간음 안 했는데요.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저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말씀 기억납니다.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살인합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 사탄이 쓰레기처럼 버린 그 배설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늪처럼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간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남의 물건을 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죄는 다 죄입니다. 악은 현실이에요. 악은 실제예요. 또 한 가지 관점을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하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는 말씀을 어긴 것과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것과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되죠.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와,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날마다 악의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0년대 사람이죠.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루 앞두고 그 여인이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낙심되는 마음으로 그 아일랜드, 원래 이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다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가운데 또 따뜻한 사랑을 받는 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또 약속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이 여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크게 낙심돼서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가 더 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낙심도 낙심이지만 그 어머니의 낙심이 더 크게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정말 이 악이 실제하는 가운데,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에 낙심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이 죄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상으로 시를 쓴 내용이 있는데 그 시가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악은 실제예요. 그리고 그 실제하는 악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녹아지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약하다는 것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의인된 삶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가장 앞장서 있다는 이들, 가장 앞장서 있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팔 수 있고 죽일 수 있을지를 명확한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죽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이것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너무 알지만 이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고, 여전히 마음으로 수차례 사람을 죽이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수차례 사람들을 간음하고, 여전히 수차례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오늘 보면 그대로예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으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가십니까? 사탄이 인도해 가신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쭉 인도해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참혹함, 여전히 악한 인생. 하지만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 이 본문을 통해서 쭉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날마다 생동감 있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고민하며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 주님,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들도 경건의 가면을 쓴 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쓰임새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멀게 느껴집니까? 한번 저를 들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함께 여러분을 섬기고 목회하고 목양하는 제 모든 이 마음의 중심에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좀 사람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좀 하나님보다 우리를 좀 더 봤으면 좋겠고, 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우리 목사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사람 앞에서 목회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목회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림길은 시작은 종이장처럼 얇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믿음 생활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를 겁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이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순결하며 똑같이 의로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때의 우리들의 모습,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는 이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지금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오른팔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나는 사탄을 받기 싫어요, 마치 뭐 귀신 들린 사람, 나는 싫어요인데 사탄이 억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이 본문과 평행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싫은데 사탄이 억지로 들어간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보아야 될 본문 두 가지, 하나는 창세기 4장의 말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어요. 그 마음 앞에,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마음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가룟 유다는 이 말씀에 비교해 보면 뭔 거죠? 받은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자기도 동조한 거예요. 자기도 사탄이 원하는 거에 자기의 마음이 고개가 끄덕여진 거예요. 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까? 이 본문 이전까지는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바뀝니까?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내용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내용이 나오죠.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게 얼마나 아까운 건데,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걸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가룟 유다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죠. 정말 제대로 된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 요한이 그 다음에 쭉 이 요한복음 12장을 써나가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의 설명입니다. 가룟 유다의 논지라면 그거죠. 저 향유 비싼 걸 예수님께 붓지 않고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내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나에게 주겠지. 그러면은 내가 그 향유 판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이걸 가지고 일부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머지는 도둑이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죠. 가룟 유다는 원래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원래 도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모두가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이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축적된 악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모든 삶에 축적되고 축적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걸 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경건하게 살고 그것으로 내일을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돼요. 주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호흡을 주셨으니 주님, 제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정말 그렇게 살도록 신실하고 진실하게 노력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밤에 감사하고 그 다음날 눈 떴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도 제목, 똑같은 몸부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빈틈을 파고들어요. 그리고는 불경건의 요소를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악은 어느 순간 짠 나타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느 한순간 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정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말 습관, 이게 어느 한순간 습관이 된 것처럼 보입니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제 삶의 축적물일 뿐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 아래에 있어요. 우리 모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사탄의 그 오른팔에 붙들림받아 쓰임받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의 그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답게 더 이상 사탄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지체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연히 끊어내야 돼요. 단호히 끊어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옛 습관, 지금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모든 악습관 단호히 끊어내야 돼요. 내일 끊어야지. 2025년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 한 달간은 그냥 이 습관 그대로 가고, 송구영신 예배 있으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딱 한번 마음 딱 한번 잡고 1월 1일부터 내가 딱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살아있을 보장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년 1월 1일에 태양을 맞이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사탄의 통로입니까? 하나님의 통로입니까? 사탄의 붙들림 받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있습니까? 사탄의 붙들림 받은 이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들을 행하며 그 파괴적인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기뻐하는 이 아둔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돌아서십시오. 결연히 끊고 결연히 절연하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붙들림 받는 그 거룩한 자리로 부디부디 돌아오십시오. 그리고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향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결연히 끊어내십시오.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하시고 헛된 곳에 있는 자리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들을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결연히 과거로부터 끊어내게 하시고 죄로부터 끊어내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도 은혜 주시며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담없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